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은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프로그램 하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의 자리도, 그 중요한 자리도 이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한영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몇 년 전에 그 암에 좀 걸린 분이 오셨어요. 그때가 한 40대 한 중반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병원에서 이제 말기라서 손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지만 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잖아요.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인 단계는 항암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좋아진 거예요. 정말 이게 이제 오진이 아니었을까? 그런 의심이 될 정도로 이제 수술하려고 이제 열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항암 1차 정도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러다가 좀 지나서는 이제 안 해도 되는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몸이 건강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돈 벌어야죠. 예, 돈 버냐고 바빠서 신앙생활 안 하셨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엊그제 돌아가신 거예요. 왜 돌아가셨냐면은 12시간 동안 술을 먹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집에서도 아니고 밖에서 12시간을 술을 먹다가. 근데 이한희 목사님이 이제 어쨌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통로가 꿈이니까 꿈에서 영안실을 갔는데, 그 영안실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누워 있는데 온갖 이 약물로 내부 장기가 채워져 있나.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한 분을 본 거예요. 그래서 교인 중에 누가 좀 뭐 어려움 당하려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을 전도했었던 그 친구분이 집사님인데, 교회 이제 그 집사님이 연락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귀하게 쓰임받,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이 있고 그럴 만한 충분한 가능성과 능력이 있는 많은 이들이 쓰임받지 못하고 또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는데, 요즘 들어 생각해 보게 되면 그걸 보편적인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중보기도도 중요하고 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을 맡은 자에게 있어서의 그 믿음의 응답과 순간적인 선택이죠.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어도 내가 그 선택을 잘못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요. 그리고 100%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100%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한다면, 그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또 그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은 기껏해야 10% 20% 쓰임받다가 이제 사명의 자리에서 끝나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 그 돌아가신 분도 보면 분명히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을 텐데,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돈도 벌고 다 중요하지만은 그 맡겨진 삶의 자리, 그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맡겨진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삶을 살다가 삶이 이렇게 참 안타깝게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다 보면은 그냥 맡은 바 자리에서 조용히 또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환경들도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 자신을 사용해 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그 쓰임받음의 자리, 그러니까 한 세상 살고 이제 우리의 수명은 이제 뭐 노화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계속해서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우리가 주님 만날 때는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아니하면은 사명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목회하면서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데, 그 감사 앞에서 우리가 또 자신도 그렇고 얼마나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귀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한 자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심은 우리가 뭐 다른 사람보다 능력 있고 탁월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와 국률로서,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인도하심에 앞서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응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26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에 내게 유력한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쨌든 부족한 사람들, 지혜와 능력이 없고 또 배운 것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왜 선택하셨는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기술 좋은 사람이 좋은 공구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더 수월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더 구비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 자신의 능력치가 얼마나 있고 없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하게, 또 미련한 것들을 지혜 있게, 지혜 있는 자들을 향해서 미련한 것들 때까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땅에 또 펼쳐지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 그 풍성함만이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뭐 좀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심, 또 불러주신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 질그릇이죠. 언제 어떻게 깨어질지 모르는 질그릇이 바로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 질그릇 한 가지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혜 있는 것과 강한 것과 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왜 없어져야 되는가? 이것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의 의로움과 강함과 지혜 있음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의 세상적인 기준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지만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얼마나 도구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합한 그 도구로서의 준비됨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 원합니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지혜와 능력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서의 더욱더 합한 자로서 비춰지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법칙 가운데서는 절대적으로 어떤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 주님 손에 붙들린 사람. 주님 손에 붙들렸다라는 건요,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항상 세상을 향해 고정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 시선에 대해서 항상 듣고자 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예비하심과 그 말씀이 어느 곳을 향해 있는가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좀 캐치할 수 있는 그 센서가 발달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센서가 세상 것들만 계속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 오히려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폐하려고 하시는, 주님께서 폐하려고 하시는 그런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존재로서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데 우리 신앙인들도 부족한 사람이 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면서 살아가죠. 애들이 공부 못하면 어때요?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야, 저 사람 무시하면 살 수 있을까? 공부 못하면은, 예? 공부 못하는데 몸도 약해. 머리 쓰는데 몸 쓰는데 둘 다 취약해. 그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 구조와 틀, 그러니까 그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항상 그 역사를 통한 이 사회에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이 사회는 항상 어떤 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많은 경우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사회 구조라는 그 틀 가운데 부속품처럼 각각의 적당한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제 소모되는 그 부속품처럼 이렇게 삶을 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중심을 거기 두다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중요한 방법이 주의 손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부속품이라는 것의 특징은 대체될 수 있는 거죠. 부속은 대체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없는 나는요, 스스로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있는 능력과 값어치에 대해서 증명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대체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요, 나 자신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또 강한가, 문벌이 좋은가,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능력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피조물된 우리의 능력 자체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큰 능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끊임없이,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 가운데 신앙인이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보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민감해서 그쪽에 계속해서 반응하다 보면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29절에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뜻과 예비하심과 그 은혜와 충만함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능력이 이렇게 있고 이 정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존재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 자체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만 감사하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그분께서 알아서 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
주님 앞에 나 자신이 죄인 된 사람, 또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고백하고 주의 손에 붙들린 존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먼지 한 톨만큼도 주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것도, 또 각각의 처소에서 일할 수 있는 터전 허락하신 것도,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생겼을 때가 가장 이제 위험한 순간이에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위험한 순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 몸이 아플 때, 돈 없을 때가 위험한 순간처럼 보여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 본질이 헷갈리고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국 그 사단이, 천사가 사단된 것도 본질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한 것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리에 대해서 망각해버리면 주인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인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것, 기분 나빠하시는 것은 그분이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대체될 수 있는 존재로 여김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스스로의 자랑거리를 통해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예를 들어서 부흥한다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존재로 여김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의 그런 모든 것들은 이 사단의 생각이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임을 또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도 주님 앞에서 어떠한 신실한 삶을 살든지 간에 또 그렇게 보여줘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근데 주님 앞에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요만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한 가지 한 가지라도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그 온전한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귀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사람이 스스로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은 뭘 더 해야 될까? 이게 정말로 사람으로 하고 보면 힘들게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본질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스스로를 향해서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향해서 이제 누르는 거죠. 그래서 뭘 더 해야 될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성 가운데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온전한, 해야 될 것까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누구인지를 먼저 깊이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임을 인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우리 자신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은요,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과 슬픔의 요소에 대한 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움직이고 행하는 것 따라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주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생각하는 걸 조심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먹는 것도 조심하고 스스로 조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러니까 몸을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육신을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계획하심이 있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 이제 몸이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어도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게 30절이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 선한 것을 전부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이고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중요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풍성함, 그 능력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했을 때만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존재, 그 세상의 어떤 능력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사용할 만한 존재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하나의 한 가지, 예수님의 예수님. 그 10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가,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사용하지 않기도 하는 이 기준 자체, 세상적인 기준에 있어서의 능력이 있으면요, 능력이 있고 없으면 세상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 자체는 뭐 복잡하고 뭐 다양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에게 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고난의 흔적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직 또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향기. 그러니까 결국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고 없음이 모든 것들의 중심과 나눠지는 것. 그러니까 선과 악이 나눠지고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알곡이냐 가라지냐가 나눠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인가 아닌가, 다 이 성경은 다 이분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천국 백성 아니면 지옥 백성, 둘 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나눠지는데 그 핵심적인 기준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수 주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를 통해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장을 통해서도 이 사랑함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모든 선한 것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선한 것에 있어서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과 어려움, 결핍과 또 환난을 만났을 때에 그 고난과 환난과 결핍의 핵심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없고 그것 때문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절대적인 기준, 삶의 목적과 기준, 목회를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의 기준, 좋은 부모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 자체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이야기하죠. 그 관점 가운데 다시 한번 30절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대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도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의 근거 자체가 그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중심 자체가 그분이 안 되면 항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다 보면은 이제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요, 삶을 허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리로부터 점점 더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사랑함에 대해서, 나눔과 섬김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도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에 대한 또 중요한 근거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선한 일 해야지 나중에 가서 주님께 축복받고 그 은혜 가운데 상급받는다, 지금 이런 관점 가운데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로 인한 증거들이 있는데, 항상 그 증거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항상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도대체 내가 신앙인인데 내 안에서 주님의 향기와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발견할 수 없고,
사람의 흔적과 사람의 냄새만 계속해서 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슬퍼해야 되는 게, 야, 내가 기도 이렇게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구나. 이것 때문에 슬퍼해야 될 게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 합한 자로서 구비됐으면 나머지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정도가 그래도 주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것들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절망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외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되 주변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관점보다는 내 인간적인 자아에서 흘러나오는 인간의 본성, 내 안에서 썩어지고 없어져야 될 그것들이 여전히 내 심령 가운데 쓴뿌리로 남아서 나를 어렵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것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똑같은 거 가지고 고민해야만 하는 그런 내 모습 때문에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비춰졌을 때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얻은 것이 없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지? 이게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그분께서는요, 우리 심령을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고 그분께서 은혜와 충만함과 함께 하시고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여전히 거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그분께서 내 안에 얼마나 그 주인으로서 존재하고 계시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관성을 가지고 너 자신을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럼 내 안에서 자랑할 게 없음을 주님 안에서 비춰지게 돼요.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 있어서 심령의 거울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앞에 서면 우리의 본질적인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주께서 이 죄인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이 기대함과 소망함,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셔서 내 옆에서 어떤 일을 또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부족한 자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으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도 또 말씀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것 또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부족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수종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지런히 말씀 듣고 보고 또 배우고 또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또 삶에 있어서의 순간순간마다 밥 때 되면 밥 생각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3번은 밥 때 되면 밥 생각나잖아요. 밥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하루에 3번이라도 밥 때마다 예수님 얼굴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그것만 해도 뭐 더 큰 거 아니더라도 우선 배고플 때마다 주님 생각이라도 좀 한번 좀 해볼 수 있으면 아버지께서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분 생각하다 보면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자리가 조금씩 더 넓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변해가는 거죠. 주님 닮아가는 거. 그것이 이제 삶의 본질이고 그 믿음 생활하는 과정도 결국에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님 닮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또 아버지께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 주님 닮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은
담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은 또 한 가지가 알게 되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전보다는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그 지혜들이 생기고, 또 주님을 알아가려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생각과 비밀까지라도 우리에게 조금씩 더 비춰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이 돼서는 정말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함. 물론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더 큰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주님을 육신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 자체, 영으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기대감의 요소로 다가오는, 예? 그러니까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소망감과 기대함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존귀한 삶을 또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두지 않으면 시간은 금방 지나가요.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서 그 아까운 시간들, 주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기에도 아까운 시간들, 평생을 통해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또 예수님만 연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0.001%는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0년 가운데 너무나도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뭐 때 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놀라운 것들이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10년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게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31절 다시 한번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라.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다른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자랑할 게 있어도 그게 얼마나 이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그 영원한 것들이 있습니까? 순간 터전이 흔들리면 다 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자랑하는 존재한 삶. 주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 인도하심 받아 승리하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 그 예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 예비하심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예수 아닌 것들이 버려지게 하시고 예수로만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심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만 있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